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웠었지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또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축복은 뭐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배드리는 것,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어떤 관심사, 모든 관심사보다, 여러분, 그 모든 관심사를 합친 것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다가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방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여러분의 핸드폰을 저한테 주는 순간 제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열심히 보잖아요. 유튜브에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옵니다. 건강에 대해서 보는 사람은요, 그 건강만 보는 게 아니라 건강과 된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알고리즘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AI의 능력 아닙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원치 않은데 그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치 관련된 뉴스가 비슷한 것들이요, 막 붙어서 같이 이제 뭉쳐서 막 나오게 됩니다.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부동산, 여러 가지 이런 이 관심 있는 분들의 그 유튜브는 보면 평소에 어떤 주제를 접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AI 시대가 되고 점점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 모든 그 흔적들, 어디 갔다 온 것이 다 남거든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 다 남는 것이 없어진 것 같지만 어디 컴퓨터인가는요, 어마어마한 데는요, 다 지금 저장되어서 우리가 노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관심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또 가족 간의 관계들, 이런 이 환경, 주변 환경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무인도에서 혼자 태어나서 무엇과도 관계없이 혼자 살다가 죽을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도 받게 되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런 데서 이제 또 사명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먹고 입고 살려니까 돈도 벌어야 되겠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려면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조각들이 모여져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엄격하게 말을 하면 모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여기에 존재하는 존재하는 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이 많은 것은 실은 나를 위해서 산 것지만 나의 바깥의 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깥에 있는 이런 환경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구원받고 많이 못 배웠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구원받고 많이 안 가졌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환경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환경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관심의 99.9%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런 이 주변의 환경에 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아무 백해무익한 정치 이슈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분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분들은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것이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 그게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사실 그 속을 더 들어가 보면 밥 먹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 그것은 환경이지 그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알고리즘의 이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나 자신이 중요하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옷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무슨 옷을 입었냐, 옷에 관심이 많아요.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무슨 옷을 입었느냐보다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벌거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집에 살고 아무리 비싼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우리의 옷은 허름하고 또 변변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존재는,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진정한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외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나, 어쩐 집에 사는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가, 이런 외형적인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 많은 왜곡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섰을 때에 여러분, 그 환경이 천국문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존재는 요소는 뭘까요? 그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의 사람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가 끼고 있는 안경이라든지 그의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큰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그 영혼을 보면 불쌍한 존재예요. 아무리 그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생명이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영원한 불못도 지옥에 떨어질 너무나 안타까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모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깥을 향하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때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 또 다른 사람들의 많은 간증 이야기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우리들 각자 내 안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 다른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기적을 경험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만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그렇게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는 것이 최고의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린 적이 없으세요.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왜 그렇게 놔두고 하나님 가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이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가장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 거실에 가장 좋은 이제 소파에 앉게 했잖아요. 그래서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저 창문 옆에 가가지고는 창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는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잘 사세요.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그 중요한 분하고는 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또 바깥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만 가지고, 가장 귀한 분은 이미 우리 집 가장 중요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와 계시잖아요. 그 오신 주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으세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그분과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나의 삶을 그냥 살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마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너무나 슬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집에 오신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그분께 인사도 안 해요. 대접도 안 해요. 오신 것도 잊어버려요. 바빠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냉정하게 다시 한 번 더 2024년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이잖아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잘 환영하고, 그래서 그냥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인사하고 정신없이 사느라 나는 혼자다, 독수공방한다, 외롭다, 고독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 내 속사람이 내면 생활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면의 사람을, 내면 속사람을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임재 계신 그 주님, 그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일찍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왔는데도 대화를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오랫동안 우리가 너무 방치해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도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땐 좋았지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는 내면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저 멀리 계신 주님과만, 아니 멀리 있는 사람들과만, 겉에는 바깥을 향해서만 우리는 나가다 보니까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들게는 살지만 영적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또 상심에 빠지고 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받을 수 있고, 병도 낫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이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그 이름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행복하고 어딜 가도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일상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의 가운데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이름으로 체험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중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은 주어가 바뀐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열심히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맡기면 그분이 하는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여기 주어가요,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 보시라. 예수님이 주어였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주어가 바뀝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말씀의 주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은 어디냐면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가? 에베소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합니다. 보니까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첫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이름을 뛰어나게 하셔서 4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그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주어가 바뀐 삶을 사는 능력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분께 능력을 맡기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놀라운 능력에 맡기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모든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삶에 주어가 바뀐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인 겁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은 뭘까요? 참된 경배의 대상을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참된 경배의 대상을 알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참된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참된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으심으로, 만백성의 종이 되심으로 그는 낮아지셨지만,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드려야 할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쁘다, 나는 공짜로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생각하면 나의 남은 삶은 그분께 은혜를 갚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공짜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저 여러분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세세무궁토록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보좌 앞과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영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5장 12절 13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바로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중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백성들이, 온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그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참된 경배의 대상 예수님, 그분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예수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입으로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할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주디스 라이트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단 하나의 결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결심. 이분은요, 복잡한 많은 것을 분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썼습니다. 두 가지로 나눈다. 어떤 목사님은, 자전거 타는 목사님은 인생을 자전거 타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으로 나누던데, 이분은 이 단 하나의 결심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진 사람과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2번에 해당될 수가 많습니다. 단 하나의 결심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결심을 뽑는다면 절대로 남 탓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일이다. 그러면서 사업에 실패했다가도 남 탓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다시 일어난 이야기도 쓰고 있고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은 23살 때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존경받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다. 그는 이 결심을 지켜가면서 마주치는 환경 속에서 구체적인 작은 결심을 했고 그것들을 지켜갔다. 그러면서 꾸준히 오직 존경받는 삶을 추구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세계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단 하나의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심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존경받는 삶, 섬기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의 결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단 하나의 결심은 무엇일까? 그 책에 보니까요, 크리스토퍼 소머가 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승자가 되려면 반드시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천천히 하라. 서두르지 마라. 우리가 너무 큰 것을 하면 금방 실패하게 되잖아요. 목표가 너무 크니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죠. 서귀포. 서가 뭐라고요? 서귀포. 서두르지 마라. 귀는 아니고 기입니다만은 너무 큰 기대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참아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요 번성하게 되고 땅에 바다에 여러분 이 모래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무자했습니다. 25년 후에 이삭이 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키우시고, 결국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조상의 믿음이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놀란 역사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에 우리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단 하나의 결심을 갖고 살지만 그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어떤 존재로 다 벌거벗을 건데, 아무리 비싼 옷 입어도 다 낱낱이 다 알려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때에, 너 세상에 살다가 뭐 하다 왔니? 그럭저럭 살다 왔습니다.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2024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의 눈들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만 신경 써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예수의 이름의 놀란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